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리 돌베개 베고 잡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돈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준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고초와 재난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은혜와 구원과 소망을 간구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음은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이며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요 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의인으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장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을 어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피하고 또 피하면 결국 더 큰 고난이 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터질 때는 반드시 그러한 전조 증상이 있었고 예고된 그러한 이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염증이 생기고 곪고 터지고 어떤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는 단순히 갑작스럽게 나타난 질병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쌓이고 쌓인 것들로 인하여 터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삼으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었던 이유도 단순히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였던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이러한 재앙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지 않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의로 살고자 하는 자를 향하여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붙들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록 고초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포위된 채로 3년여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이 기근 속에 굶주림 속에 고통하고 절망하면서 그들이 행한 일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삶아먹는 일들까지 벌이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결코 사람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 참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낱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요 죄악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의 눈 속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며 간구하는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답관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개를 연이어서 알파벳을 첫 글자로 하여서 그렇게 이제 기록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고백을 시작할 때 어찌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어찌하여가 애가란 뜻이죠. 슬픔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로도 이 어찌하여가 에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애가가 바로 어찌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은 에카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통과 신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장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죄인된 인생으로 절망하고 낙심하며 낭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 손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가운데 이 3장은 바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기도입니다. 소망을 부르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에 다시금 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거두가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고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복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 주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를 떠나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고생?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고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엇보다 우리의 근원의 문제, 근본의 문제, 우리의 몸의 질병이나 우리 육신의 또 우리 인생 속에서 나가는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내가 복을 버렸기 때문이요, 차버렸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빽일까요? 사람일까요? 인생일까요? 한낱 그 인생은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치 결코 우리를 위하여 이루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난 자, 복을 내어버리는 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힘이 끊어진 자요, 소망이 끊어진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멀리 갈 때 어떻게 하실까요? 19절에 말씀하죠.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있지 않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그러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쑥과 담즙과 같이 쓰디 쓰고 고통스러운 맛을 보는 인생의 외로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빠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이것들을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환난은 반드시 인내를 맺게 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몸으로 친히 찢기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쑥과 담즙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견고한 믿음에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짧고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 속에 고난이 어찌 없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만나주지 않았을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그 소망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또 이 지구상에 또 나라적인 그러한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쫓아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인애가 크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을지라도 오히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은 새싹이 나게 하시고 이새의 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나타내는 백성으로 쓰임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23절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잠을 잘 때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잠을 깨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다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어제입니다. 이제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심을 베푸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충성됨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열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권속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고초와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반드시 숨겨두신 보화를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기다림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고초와 재난을 주시며 시련 속에서 두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이, 내가 가진 배경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잘됨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이 복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멍에가 메워져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것을 메우게 하셨다면 그 짐을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닮아갈 때에만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남은 바 열매 없이 어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30절에는 치는 자가 우리를 뺨을 치면 치욕으로 그들이 배불릴지라도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뺨을 돌려대고 그 치욕을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악플을 달면 먹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먹으면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약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 세상의 그 누구의 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외로움에, 우울함에, 고통에, 절망에, 낙심에 끊임없이 우리를 소송하고 고발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인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상처 주지 않으면 내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과 또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예정과 작정하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본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10절에 뭐라고 이제 10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가 차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희망과 주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행할 일이 주님을 찾는 것이요 부르고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8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그 복이 내 복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리고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누군가로부터 저주를 받고 또한 복을 빌어준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이 뭡니까?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빌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입술에 말씀에 복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에 나가는 말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대하여 선한 일을 통해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55장 6절로 11절을 통하여 계속해서 했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5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하는 수준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수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가능성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갈 길은 내 길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서 철저히 우리의 초라함과 작은 마음, 작은 간장종지만한 그 생각의 그릇을 내려놓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가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에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와 먹을 양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럼 반드시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어찌하여 탄식할지라도 결론은 돌아가면 된다고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쓴 쑥과 같고 담즙 같고 또 인생의 고초와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제시하는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돌아가는 믿음의 원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나 자신을 가능성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보십시오. 말씀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회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향하실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비록 인생의 고난과 고초가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 때가 차면 나의 그릇을 크게 키우시고 하나님의 베푸실 그 영광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녹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태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소망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러한 환난과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33절로 3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고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함과 죄악과 탐욕과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벗어나는 인생들의 탐심과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회개하면 길이 열어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이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금구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원속들 심령과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